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드디어 유혹자가 찾아오고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후의 근원에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있었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대적하여 또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그리고 자기의 본질을 집어넣으셔서 만드신 인간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타락 전에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어쩌면 순전함이 있었는데요. 유혹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안 해봤다고 가정하고, 처음 보는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여자다 해가지고 여자에게 다가섭니다. 뱀에게 들어가서 이제 묻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지금도 던지고 있는 거짓말이죠. 뭐 동성애도 그렇고 뭐 간음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야 참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던지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겨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약간의 아마 이 나무 열매가 굉장히 좋으니까 저거 참 먹고 싶은데 만지지도 말라고 막 아마 아담이 했을 것 같아요. 보지도 말라고,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라고. 그 어떤 원망이 약간 섞인 말 같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말씀 안 하시고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틈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네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소위 말해서 사탄이 인류에게 지금도 던지고 있는 큰 네 가지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거짓 종교도 일어나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되고, 동양의 명상이라든지 힌두교의 사상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분 성불하라는 것도 그렇고, 범아이려, 그러니까 브라만이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브라만, 온 우주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그런 현상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네 가지 큰 거짓말이 계속 인류를 속여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사람들이 다 알기 시작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요. 성경이 그래? 에휴, 성경을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동성애가 죄야? 동성애가 왜 죄야? 이제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이 네 가지의 거짓말로 인류를 다 속여왔죠.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 자매님들은 이 안목의 정욕에 많이 조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홈쇼핑 너무 보지 마시고. 이거요, 안목의 정욕이죠. 이게 남자들은 이렇게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뭐 아기 태어나도 같이 가서 보러 가면 잘생겼네, 그리고 딱 가는데 뭐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은 하나하나 다 뜯어봐. 아이고 눈은 아빠 닮았고 뭐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그 좋은 능력을 이런 데 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능력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둔해질 필요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서 많이 죽으시길. 그 채널백 들면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고서 먹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근데 육의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벗고 있었지만 별로 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벗겨지니까 그냥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고 영이
죽는 거 알고 다음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치마라고 하는 하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가리는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고 예비하게 하셔서 이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인류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두려운 거죠. 네페시카야로 살던 인간이 그냥 육체의 존재로밖에 될 수 없는 두려운 거죠. 자기 본질이 막 가렸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여 숨은 거예요. 수치심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었어요. 내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육체 덩어리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참 3장은 슬픈 장이에요. 왜 그랬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으면 말했냐? 막 얘기할 때 이때 이제부터 죄가 들어온 인간의 실존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 아담 그리고 남자의 비겁함이 나와요. 인류 역사에서 남성들에게 있는 원래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 남성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짐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비겁해요. 진짜 비겁해요. 저도 남자지만 비겁해요. 제 아내도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도 비겁함이 되게 많아요. 진짜 전 인정해요. 인정. 그나마 십자가에서 이것을 막 애쓰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져 보고 끝까지 버텨보고 그냥 정직하게 해서 손해 보더라도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남성들에게 조금 회복이 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많이 비겁합니다. 애기 낳아도 책임 안 져요. 엄마가 돼야죠. 여자가 책임져요. 그리고 하여튼 비겁해요. 인정. 근데 여자들도 그래. 여자들이 참 더해요. 책임 전가의 대가들이에요. 여자들은.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때문에 그래 이년아 하면서 막 그러고 막 뭐 이런 책임 전가의 대가들 뒤에서 조종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든지 죄의 길로 이끌든지 그러니까 여자의 영향력이에요. 남자들은 두뇌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연애 주니까 먹었어요. 근데 모르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먹었다니까 그냥 같이 죽으려고 먹은 거죠. 같이 생명으로 가느냐 같이 죽음으로 가느냐는 여자의 영향력이 달려있어요. 뱀한테 이제 또 책임 전가하죠. 뱀한테는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주하셨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배로 다녀야 하는 것은 그 뱀에게 하신 저주고 흙을 먹어야 되는 것은 그 뱀에게 임한 사탄에게 한 얘기예요. 여기서 흙은요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썼던 그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요. 그래서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공격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영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막 싸우는 것처럼 이때부터였어요. 근데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나중에 성령이 그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거고 그리고 16절부터 여자에게 사실은 여자를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남자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선고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타락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여러분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지배당하시는 관계예요. 남편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크시죠?
뭐 자유부인들이세요 여기? 커요. 그게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 평생 근본된 땅을 갈게 한 우리 남자들의 가장들의 또 아픔이 있죠. 그러시죠. 그렇죠.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근본적인 아픔이 있고 남자들은 땅을 갈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아픔이 있어요. 대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임신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크지 임신하는 고통이 큰가? 막 이런 묵상도 해보고 또 어떤 분은 임신부터 입덧부터 뭐 그게 다 고통이에요. 잘 모르죠 남자는. 그리고 애기 날 때까지 막 입덧하고 막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리고 아기 낳고 육아의 수고가 크죠. 더 크시죠. 해산하는 고통 하루 이틀 하시고 나시지만 육아는요 평생 나를 괴롭혀 이게. 그리고 아담이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성의 위치가 좀 달라져요. 사랑받고 일치하고 연합되고 에하드 하나됨을 이뤘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주된 거는 이분은 어머니 역할이 더 강조돼요. 근데 하와라는 이 단어가요 아람어로 히와라고 있거든요. 히와가 아람어로 뱀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다 뱀이에요. 뱀이 될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남편을 조종하든지 자녀를 조종하든지 하나님의 영성이 없으면 남자는 그 뱀에게 한번 물리든지 먹든지 다스리든지 그리고 나서 비겁하게 도망가든지 그게 늘 인류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3장은 그걸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집어 입으셨습니다. 생명을 죽이셨고요. 이 가죽옷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주실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차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땅을 저주하셨고 또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낳고 기르는 수고들 남편은 원하지만 남편은 비겁한 남편이 있고 예전엔 사랑하고 아끼고 막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지배당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 가정의 영적 책임은 아담에게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죠. 3장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아픔은 있지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라고 할 때 이걸 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한 사람 안에 한 세대 안에 한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고통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애쓰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앗 제라라고 하는 씨 이 후손 또 여자의 후손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안에 잉태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남자는 남자들의 어려움 땅을 기경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여성들 아내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예쁨받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에서 희와 뱀이라고 불려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보다는 자녀 바라기로 그냥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고 자녀가 또 막 그렇게 하면 또 아파하는 참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여성의 아픔들 여자의 일생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생명을 죽이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고단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있죠. 우리 다 왜 없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 바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가죽옷 하나님 이거 입고 살렵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고 오히려 단절되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분들인데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보혈의 옷,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십시오. 비록 에덴 동산은 이렇지만 이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이 가죽옷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이 죄의 아픔들, 사랑하고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던 관계들을 뱀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비겁함과 하나님이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당하던 존재에서 수고하고 잉태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남편을 바라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한 우리 여성들의 고단한 인생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이 답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애하들을 이루어주신 그것이 깨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차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지만 대신 생명을 죽이사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심령에 새롭게 하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 가죽옷이 없이는 저희는 하나님의 화살에 맞고 추위와 더위에 하나님 떨며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낙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자들의 고단함이 있고 여자들의 고단함이 있고 자녀됨의 고단함이 있고 이 땅의 문화의 고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이 땅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의의 옷을 내가 갈망합니다. 나로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